자,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초등부 구호 외치고 우리 말씀 여행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말씀 탐험대 성경 속으로 출발. 자, 여러분들 혹시 퍼즐 맞춰본 적 있나요? 퍼즐 다들 한 번씩은 한번 맞춰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퍼즐 문제 2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없고요. 아는 친구만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을 보고 완성된 그림이 무엇인지 맞춰주면 되는데요. 잘 모르겠죠, 이것만 보면. 자, 우리 뒤에 손든 남자친구. 자, 힌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고요. 힌트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앞에 손든 친구. 자, 3글자이고요.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면 되고요. 자, 뭐라고요? 자, 정답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정답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네. 또 며칠 전에 손흥민 선수가 속한 팀이 우승을 해서 전도사님도 참 기뻤는데요. 오늘 손흥민 선수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건 과연 누구일까요? 이번에도 사람이에요. 자,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냥 크게 얘기하면 돼요. 자, 다들 뭐라고요? 자, 4글자입니다. 4글자. 이번에는 4글자고요. 자, 힌트를 이야기해보세요. 크게. 세종대왕 정답입니다. 네, 와, 이것만 보고 어떻게 하라는지 신기하네요. 자, 전도사님은 사실 이 2문제를 처음 보고 진짜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 대단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퍼즐 문제를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퍼즐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퍼즐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퍼즐이 완성되기 전에는 다 어떤 모양이에요? 다 제각각 다른 모양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퍼즐을 왜 여기에 둬야 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 퍼즐이 도대체 여기에 와야 하는지 알 수 없는데요. 아무런 의미가 또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퍼즐 박스에 있는 그 완성된 전체 그림을 보고 하나하나 맞춰본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았던 이 퍼즐 조각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퍼즐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 조각 하나만 보면은 이 퍼즐 조각이 이 구석 위치에 와야 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퍼즐 조각은 그냥 우연히 여기에다가 놓여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완성된 그림, 큰 그림을 보고 나서 이 퍼즐 조각을 보았을 때는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건 우연히 여기에 놓여진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만든 누군가가 설계하여서 퍼즐을 만든 누군가가 계획해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을 바로 섭리라고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섭리는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연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연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섭리는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읽은 에스더 말씀에서도 이런 동일한 퍼즐의 원리, 동일한 섭리의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에스더에 보면은 굉장히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의 퍼즐 조각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에스더 뒷부분에 나오는 결론 부분은 에스더의 퍼즐 조각을 완성하는 하나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에스더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더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약 100년이 지난 시기를 다루고 있고요. 페르시아, 그 당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수도인 수사에 살고 있는 유다인 공동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앞에 보면 누가 있죠? 주인공 에스더와 그 옆에 있는 남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에스더 1장과 2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에스더의 시작을 보면요, 여러분,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이 성대한 잔치를 열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은 파티를 너무 좋아하는 굉장한 파티광이었어요. 파티를 얼마나 좋아했냐면요, 여러분, 무려 며칠 동안 파티가 끊이지 않고 지속됐을까요? 자, 성경에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187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파티를 매일매일 지속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왜 이렇게 파티를 열게 되었을까요? 왕이 파티를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제국이거든요. 굉장히 큰 나라인데 자신의 나라의 위대함을 다른 주변 나라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이 이 정도로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무려 하루도 쉬지 않고 187일 동안이나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티에서 페르시아 왕은 어느 날 이 왕후인 와스디를 불러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뽐내기를 원했는데요. 이 와스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요 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왕이 명령했는데 왕후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화가 난 거죠. 감히 내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왕인데 감히 나의 명령을 거절해? 화가 나서 술김에 이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 자리에서 왕후의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려요. 여기서 폐위시켰다는 것은 내쫓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신들에게 의견을 들었죠. 왕의 와스디를 폐위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신들이 뭐라고 해요? 이건 왕에 대한 모욕입니다. 어떻게 왕의 명령을 왕후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당장 왕후를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아서 왕이 보시기에 가장 예쁘고 가장 왕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뽑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왕은 이제 새로운 왕으로 뽑아야겠죠. 그래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왕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제 미인을 뽑기 위해서 전국 미인 선발 대회를 연 거예요. 페르시아 전 제국에서 가장 예쁜 사람, 왕이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랐는데요. 그 중에 뽑힌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네, 살짝 바뀌었죠, 인물이. 네, 에스더가 이렇게 뽑히게 되었는데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2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크게 전도사님은 세 가지의 퍼즐 조각을 나눠봤는데요.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에스더의 이야기를 조각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에스더의 시작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했죠? 자, 그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 왕이 187일 동안이나 파티를 끊이지 않고 지속한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에스더 이야기의 퍼즐이고요. 두 번째 퍼즐 조각의 이야기는 무엇이죠? 자, 와스디를 부르죠. 와스디를 불러서 아름다움을 뽐내게 했는데 이를 거절한 것이 두 번째 퍼즐 조각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국 미인 선발 대회를 열어서 에스더가 뽑히게 된 것, 이 세 가지의 퍼즐 조각이 우리가 봤을 때 지금까지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이 퍼즐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퍼즐 조각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제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가령 여러분 첫 번째 퍼즐 조각인 이 왕이 성대한 파티를 열지 않았다면, 그리고 혹은 그 가운데에서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혹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왕후를 뽑기로 했는데 에스더가 선발되지 않았다면, 이런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가정을 했을 때 앞에 나오는 이야기의 조각들이 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에스더가 결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에스더가 이 정말 많은 그 페르시아의 미인들을 제치고 이 왕으로 선발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에스더가 굉장히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선출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연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연의 입장과, 또 두 번째, 우리 앞서 살펴본 섭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야. 이 우연과 섭리의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 같나요? 우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무슨 섭리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왕이 파티를 열었고, 어쩌다 보니까 왕후가 폐위됐고, 어쩌다 보니 에스더가 선발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우연히 일어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어떠한 인도하심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의 포인트를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시작.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맞아요. 우리 눈에는 사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죠.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친구를 만난 것, 또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는 것,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난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른 성경 버전으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완벽한 퍼즐 그림을 완성한다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기쁜 일도 만나고 또 행복한 일도 만나고 즐거운 일도 만나지만, 때로는 어떤 일을 만나요? 정말 슬프고 짜증나는 일, 또 때로는 너무나 우울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행복한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고, 나는 정말 즐거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에 이런 슬픈 조각의 이야기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퍼즐 조각들을 다 빼서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비록 그때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나중에 보았을 때, 나중에 큰 그림을 보고 났을 때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퍼즐 조각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길지 않지만 정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인생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전도사님은 원래 어릴 때 꿈이 뭐였냐면, 여러분 혹시 전도사님의 꿈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의사? 오, 축구. 고마워요. 농구 선수. 좋은 직업들이 많이 나오네요. 연예인? 네, 아니고요. 전도사님 얘기할게요. 자, 어릴 때 꿈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꿈이었어요. 어릴 때 가장 첫 번째로 가졌던 꿈이 목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어릴 때 어떤 아이였냐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거를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앞에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목사님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지원할 때도 다른 전공으로 지원도 하고 다른 데를 가려고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곳이 아니다라고 계속 전도사님의 앞길을 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자꾸 제가 가려는 길을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되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면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신학교를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돌아보면은 어쩔 때는 너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그 모든 게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자라가는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합쳐져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에스더 1장과 2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퍼즐 조각들을 통해서 결국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비로 이 에스더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단순히 에스더 좋으라고, 단순히 에스더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에스더가 정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세워주신 게 맞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뒷부분의 결론 부분을 보면 결국 위기에 빠진 이 유대인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에스더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두 번째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을 그분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그냥 혼자서 나 혼자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단순히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는 결코 혼자서 그러한 아름다움을 누리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왕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는 민족, 그 당시 엄청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 유대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요, 나중에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2인자가 있었어요. 2인자는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하만은 왕 다음으로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 성문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절하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절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쟤는 누구에게 왜 나한테 절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알아보니 유대 민족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민족 모두를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왕비인 에스더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이 위기에 빠진 우리 유대 민족을 좀 구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후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기분이 좋지 않았을 때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걱정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에스더 4장 1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즉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 너가 왕비가 된 것은 너 하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겠어?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이 때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 라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에스더는 결심을 하게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함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결국에는 우리 결론 부분을 보면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죽을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뿐만이 아니에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인생을 바로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 또 내가 어떤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는 것, 내가 어떤 집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서만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여러분들 대다수는 아마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전도한 친구들을 통해서 또는 선생님을 통해서 이 자리로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이 만나는 믿지 않는 가족, 친구, 또 이웃 친척, 이웃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기를, 또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내 인생이 너무 가치 없는 것 같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다시 도와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잘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생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주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밤모임 시간을 통해서는 선생님들과 정말 우리 친구들이 깊이 있게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복습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에스더처럼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누구를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두 가지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 포인트를 우리 함께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시작.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나는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예요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만 우리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